오늘 또 안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어디 교회에서 무슨 치유 집회라고 한다고 한 10명 모이던 교회에서 30명이 모여서 은혜가 넘쳤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넘친 게 아니죠. 마스크 치다 벗어져 껴갖고 다 감염됐대요. 여러분, 마스크 절대 벗지 맙시다. 이제 이원총 목사,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막 은혜가 막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네요. 마스크 자자 믿음으로 벗으세요. 그러면 저를 미친놈 취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증거들이 진짜 다 멀쩡해야 되잖아요. 다 걸렸어요, 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정말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보호하세요. 저 콧구멍 내놓으면 안 된다. 코로나는 어디로 바이러스가 나온다? 코로도 나온다. 콧구멍도 내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계속 사랑의 나눔 업글 계속 글을 업글 하시고, 아이고, 그래갖고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도 지난주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로 세우셔서 그 말이 선포가 되면 교인들이 움직여진다라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에너지예요. 저를 위한 건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결한전시회, 부활절 결한전시회, 정말 배신절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결한으로 예수님 딱 가운데 계시고 나머지는 다 얼굴 돌리고 있는 배신절스, 결한으로 그걸 묘사를 했고요. 그 결한 꾸러미, 옛날 그 꾸러미로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쭉 흘러내려가니까 계란들이 다 보석으로 바뀐 너무너무 표현들이 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뭐든지 시작은 미약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그 타운이 있었어요. 12월이 되면 동네가요 막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화려합니다. 창대해진 이유는 시작은 미약한 한두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말 증거하려고 시작했던 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시에서 전기세를 그 한 달 동안 다 내주고,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시작이 저는 미약한 것 같지만 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제 이철수 장로님한테 제가 한 소리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도 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져도 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미약한 그림 속에서 창대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이건 예언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자연의 신비를 속속들이 밝혀내는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걸 믿으라고? 그래도 내가 종교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래, 일종의 그냥 기독교가 서가는 그냥 상징으로 내가 이해하고 다닐게, 이러면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위로하기는, 그 2000년 전 사람들, 그들은 미신적 성향이 정말 강해서 부활을 쉽게 믿었을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는 고대인들의 이성적 사고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역사적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인들,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그들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다음날,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구요?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른 새벽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구나,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이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고 그들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향료가 들려 있습니다. 그 향료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데 쓰기 위하여 그들 손에 향료가 들려져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조금 더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느냐? 예,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온 세상의 구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 큰 무덤 앞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들이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린 무덤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히려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워 떨며 도망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부활절 아침, 아니 이른 새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까요? 그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었습니까? 기적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구나,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구나, 다시 깨어날 날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여인들이 굉장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냥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다 써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따라다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물질에 인색함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믿어야 되는 건 쏙 빼놓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헌신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그 다음 날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랑한 겁니까? 되게 사랑한 겁니까? 그렇죠?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울고 화장실 갔다 잘 갔다, 혹시 보험 없냐, 뭐 이런 거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이고 누구 믿고 달라고 그러면서 화장실 가다 아이고 이젠 자유다 막 이런 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뭐 남편이 딱 뭐 죽었는데 여기다가 장사하실 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선 장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부활할까 봐. 제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조명해 볼까요? 그들 역시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또 기적도 행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보여주는 문제점 역시 똑같습니다.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절로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돌아오는 것은 못 믿겠다. 세상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는 소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저것들이 드디어 미쳤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더니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으면 저것들이 미쳤네, 저것들이 헛것을 보네. 미친 사람 취급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가 진짜 미친 사람입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아니면 기껏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미쳐 있음을,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우리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죽도록 사랑한다고 다 배도 버리고 금을 버리고 세리의 자리도 버리고 따라다니더니 결국 믿음 없음을 책망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한없이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이 아침 새벽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뭐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샬롬 샬롬 손자국, 샬롬 샬롬 못자국, 샬롬 샬롬 옆구리,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보이시지를 않아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부활과 그래서 승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시는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믿든지 보면서 읽으면서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왜 자기가 본 그대로를 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마가가 자기가 본 그대로를 왜 이 성경에 자기가 들은 그 모든 것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잘 되라, 육신이 건강해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데 그 모든 메시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에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헤헤, 내가 2대 3대 20년 30년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나보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래서 믿기를 거부하면 죄송하지만 그 속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토록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것을 이토록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우리들이 주 앞에서는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며, 그날이 책망받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 다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 할 때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이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사랑도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그러나 성경은 울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조금만 시험 들어보세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 보세요. 안 믿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내려놓을 때가, 포기할 때가 죄송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믿는 습관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헤헤 안 믿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끔씩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은총 목사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유미경 권사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에게 또 계속 3주째 점검하자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점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 것 가지고, 따라다닌 것 가지고, 물질 쓴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 공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있고, 비로소 부활이 있고, 비로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모이라. 어디로 모여라? 갈릴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초점이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의 첫 증인인 그 여인들,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가 되고, 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의 현장이 빈 무덤이 아니구나,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다른 현장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그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빈무덤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빈무덤으로 너희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도 천사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왜 너희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왜 방향을 틀어 빈무덤으로 왔느냐, 이런 책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빈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그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빈무덤입니까, 갈릴리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빈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곳이란 말입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푸신 곳이 바로 또 갈릴리, 또 가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 또 갈릴리란 말입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오리, 이런 고백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아주 위대한 고백도 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싹 등 돌리고 예수님을 배신절스, 이따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얄밉게 유다를 그려놨나. 꼭 내 얼굴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제자 교육이 완성이 되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따라합시다. 제자 훈련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했어요. 꽁꽁 숨어들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확인시키시길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로 그들을 모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키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 속에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시며 이제 나는 안 돼, 낙심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았던 사명의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장소. 그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면 아마 느끼신 분들은 벌써 딱 2가지 특징이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저는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냐고 묻습니다. 정말 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똑같이 기도를 그렇게 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분들은 회복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해 드릴 때 이제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은혜 싹 다 까먹고 바닥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진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때를 한번 다시 그
회상해 보라 그래요. 정말 주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회복되는 분들은 벌써 잔잔한 미소가 퍼지든 아니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든 벌써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는 분들은, 그 첫사랑의 자리에 가서 서시는 분들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거나 아니면 그 잔잔한 그 미소가 얼굴에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확신을 갖죠. 주님이 만지셨다. 그러니까 제가 뭐 뛰어나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일만 하는 통로지, 제가 무슨 은혜가 막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제 앞에 오면 막 기름이 막 흘러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워낙 지성인이라 제 얼굴에서 기름은 흘러도 속에서 영적으로 기름 흐르게 하는 데는 영 제로란 말입니다. 그저 회복시킬 뿐이지. 그런데 회복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난 은혜의 장소 갈릴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난,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향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베델,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활을 통해 마지막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뭐라고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확인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갈릴리로 모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의 명령, 메시지가 주어지죠.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유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들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부활이 믿어지니? 이 부활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네 속에 남아있니? 그렇다면 가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 세우는 그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엠마오의 두 제자나 전했지만 미친놈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부활이 레마가 안 된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아직 그들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이 없었단 말입니다. 입술로만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희망,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용기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단 말입니다. 왜요? 그들 속에 무슨 능력이 생기니까? 부활의 능력이 생기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할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지적받는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책망받는 건 믿음 문제더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결정적일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면 인간적인 사람이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앞에 강조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다. 결정적일 때 신앙적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인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계속 책망받고 있는, 결정적일 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며 또 우리 스스로 부활의 산 증거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제자들처럼 희망과 용기와 구원을 베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